잠언서의 결론을 현숙한 여인에 대한 내용으로 하나님은 정리를 하고 계신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이거를 히브리 문법인 답관체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답관체라고 하는 것은 이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한 절 한 절 기록할 때 그것을 답관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히브리 알파벳 좀 화면을 통해서 잠깐 보여드리고 그리고 설교를 해나가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온 말, 여러분들이 이제 상세하게 지금 도표를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온 것 알렙입니다. 알렙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베이트, 베트란 말을 씁니다. 알렙 베이트. 그리고 세 번째가 기멜입니다. 기멜. 그리고 네 번째가 달렛. 그리고 다섯 번째가 해입니다. 해. 자, 오늘 다섯 번째 것을 하기 때문에 이 다섯 번째 것까지 여러분에게 전달을 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잠언서 31장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이 읽었을 때의 전달력은 굉장히 약한 겁니다. 왜? 히브리 알파벳 22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보여줬던 알렙, 거기를 기초로 해서 나온 말이 바로 에세트 하일이라 했습니다. 에세트, 여러분이 딱 보면 이제는 아까 알파벳을 보여드렸으니까 딱 제일 첫 번째 나온 말이 알렙이죠. 알렙. 읽을 때는 에세트 하일, 현숙한 여인,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히브리 원어에서 제일 먼저 사용되는 말이 에세트 하일, 현숙한 여인은 이런 여인이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어떤 여인이냐 11절에 말합니다. 11절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근데 거기서 제일 먼저 사용된 단어가 무슨 단어냐? 제일 먼저 사용된 단어가 이 소위 믿는다는 단어입니다. 믿는다는 단어가 가장 먼저 사용되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단어가 가장 먼저 사용돼요. 그래서 에세트 하일, 현명한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믿음을 주는 여인이라 했어요. 믿음을 주는 여인이라 이미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두 번째로는 12절에 가서 보면 현명한 여인,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오늘 성경 12절에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행하고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소위 히브리 말로 게말라테우 그랬습니다. 게말라테우, 행한다. 선을 행한다. 그래서 현명한 여인은 첫 번째는 11절에 믿음을 주는 여인, 두 번째로는 행하는 여인. 무엇을 행하느냐? 선을 행하는 여인. 세 번째는 다시 본문 13절에 등장합니다.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한단 말입니다. 다르샤 그랬습니다. 다르샤. 구하는 여인. 뭘 구하느냐?
열심히 있게 양털 구하고 사물 구해서 가족의 옷을 짜 입히고 가족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여인. 그리고 네 번째가 오늘 본문 성경 14절에 등장합니다.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현명한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상인의 배와 같은 여자. 상인의 배와 같은 여자. 그런데 우리말로는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말로는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느냐면 하에타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하에타란 말은 그녀는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녀는 되었다. 영어로는 she is라고 번역됐습니다. 그녀는 이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우리 번역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를 제가 쉬운 번역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녀는 상인의 배처럼 되었다. 그녀는 상인의 배처럼 되었다. 그래서 양식을 멀리서 구해온다. 이렇게 번역해야 의미가 전달되는 말입니다. 그녀는 되었다. 그녀는 뭐뭐이다. 상인의 배처럼, 상인의 배다. 그래서 오늘은 하에타, 네 번째에 대해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현숙한 여인은 믿음을 주는 여인. 두 번째, 현숙한 여인은 선을 행하는 여인. 세 번째, 현숙한 여인은 가서 열심히 있게 구해오는 여인. 네 번째 여인은 상인의 배와 같은 여인. 상인의 배와 같은 여인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명한 여인은 상인의 배와 같습니다. 상인의 배와 같아요. 현명한 여인은 위대한 상인이란 말입니다. 위대한 상인. 지중해 바다를 다니면서 열심히 있게 돈을 모았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에 상인들이었어요. 배를 타고 다니는 상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현명한 여인은 상인의 배와 같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현명한 여인은 가정에서 물질 관리를 잘하는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물질 관리를 잘하는 여인은 굉장히 현명한 여인이요, 물질 관리를 잘못하는 여인은 어리석은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녁에 위대한 상인의 비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위대한 상인의 비결, 굉장히 아주 좋은 책인데요, 이 책은 누가 썼냐면 오그만디노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오그만디노라는 사람이 썼어요. 오그만디노라는 사람이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의 제목이 위대한 상인의 비밀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 현명한 여인은 사실은 위대한 상인입니다. 위대한 상인. 그런데 이 책에서 저자는 위대한 상인은 10가지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 소개합니다. 이 책에서 첫 번째, 위대한 상인은 첫 번째 무슨 비밀을 갖고 있느냐?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이다 그랬어요. 좋은 습관.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는 단 한 가지다. 습관의 차이다. 좋은 습관은 성공의 열쇠요, 나쁜 습관은 실패를 향해 열린 창문과 같은 것이다. 사람은 항상 좋은 습관 가진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모든 것의 결과는 습관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말하는 거예요. 위대한 상인이 되는 첫 번째 비결은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좋은 습관을 만들고
그 습관의 노예가 되라. 좋은 습관의 노예가 되라.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은 반드시 습관이 좋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습관 나쁜 사람은 공부 잘할 수 없어요.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에 소위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자로서 성공하는 신자는 습관이 좋습니다. 습관이 좋은 사람이 좋은 신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서 성공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습관이 좋게 돼 있어요.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은요,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보니까 위대한 상인이 되려고 하면은 이렇게 10가지를 실천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좋은 습관, 따라합니다. 좋은 습관. 여러분, 습관을 잘 갖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쁜 습관은 빨리 버려야 여러분이 살아요. 습관이 나쁘면 절대 좋은 결과 이룰 수 없어요. 만날 시간 나면 가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절대로 좋은 습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운전을 해도 그러잖아요. 운전해도 보면요, 나쁜 습관 가진 사람은요, 운전할 때 굉장히 습관이 나쁩니다. 근데 운전하는 습관이 나쁜 사람은 반드시 교통사고 날 가능성이 많아요. 절대로 습관이 나쁜데 사고가 안 난다? 그럴 가능성은 희박한 거예요. 습관이 좋은 사람이 교통사고 난다? 그럴 가능성이 희박한 거예요. 대부분 보면 운전을 꼭 못한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운전 못한 사람들이 항상 그럽니다. 뒤에 새끼가 와서 받았대. 응? 그리고 뭐이면 누가 와서 이게 다. 근데 그게 한 번이면 괜찮아, 두 번이면 괜찮아. 근데 이게 수시로 반복되면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위대한 상인의 비결은 사랑이 충만한 마음이라 했습니다. 항상 말입니다, 사랑이 충만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위대한 상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부는 그냥 사기쳐서도 졸부되고 더럽게 살아도 졸부가 돼요. 그러나 진짜 갑부는 이 가슴 속에 인간을 향한 뜨거운 사랑, 열정의 사랑, 사랑이 충만한 자가 진짜 갑부가 되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성공 뒤에 은밀히 감춰진 위대한 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거든 다른 사람을 많이 사랑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많이 사랑하면 여러분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가서 사람을 많이 사랑하면요, 어쩌다 100에 하나 이상한 사람 나오지,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꾸 이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말아요. 머리 까만 짐승은 그런 헛소리 하지 마세요. 그 헛소리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사람을 많이 사랑해야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람을 많이 사랑하는 훈련을 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을 사랑하세요. 세 번째는 노력입니다. 노력. 나는 성공할 때까지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더 노력하리라. 이 사람이 여러분 위대한 상인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성공할 때까지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더 노력하리라. 또 노력하고 더 노력하는 사람만 성공하는 거예요. 절대로 노력이 없는 성공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말입니다, 뭔가 잘 되는 사람은요, 그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되는 거지.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로또 당첨돼 갖고 잘 살려고 그런 썩은 생각은 아예 안 갖는 게 좋아요. 지금 노력. 위대한 상인의 비결이 되는 네 번째 방법은 나는 가장 위대한 기적이다. 자, 가슴에 손대고 따라합니다. 나는 크게 해요. 나는 가장 위대한 기적이다. 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내가 기적이에요. 내가. 에? 자꾸 자기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다시 따라해.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다. 나는 가장 위대한 기적이다. 기적이야, 기적. 야, 기적아. 이 기적이야, 이게 기적이에요. 자기를 보면서 이거 기적이구나. 이거 기적. 이래야 자기를 사랑해야 성공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내 몸같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남을 사랑하는 거예요. 난 이 책을 보면서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나는 가장 위대한 기적이다. 이정원, 너는 진짜 가장 위대한 기적이야. 너 기적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고, 너 기적이기 때문에 목사가 되었고, 너 기적이기 때문에 위대한 설교자가 된 거다. 자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성공 못한다는 거죠. 다시 따라합니다. 가슴에 손대고 나는 가장 위대한 기적이다. 옆에 분을 보고 옆에 분 보세요. 저는 크게 해요. 저는 가장 위대한 기적입니다. 날 우습게 보면 안 된다 이거야. 어디 가든지 여러분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시라 이 말이요. 가서 어디 가갖고는 그냥 거울 보고 왜 이렇게 생겼냐, 못생겼다,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기적이야. 여러분과 똑같이 생긴 사람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 놓으면요, 사람이 만들어 놓으면 금방 비슷비슷하게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니까는요, 다 달라요. 다 달라. 얼마나 멋지게 만들어줬어. 저 봐, 쳐다만 보면요, 내가 쳐다보니까 이제 기가 막히게 만들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가장 위대한 기적이다. 여러분 스스로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교만한 거하고요, 자부심은 다른 거예요. 항상 어디 가든 간에 내가 나를 인정해야, 내가 나를 존중해야 그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 가니 내가 나를 무시하는데 누가 나를 존경하겠어요? 다섯 번째는 위대한 상인의 비결은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여러분,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다. 여러분, 오늘 또 제가 저녁에 설교를 하는데, 설교하면서 오늘 저녁이 내가 마지막 설교다, 그런 자세로 설교를 해야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일 또 하지 뭐.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드리냐? 오늘 저녁이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다, 이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찬송 실실 안 불러요. 실실 안 불러.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리라.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무릎을 꿇고 감사하리라. 할렐루야. 감사하기를 원하면 아멘.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무릎 꿇고 감사하면 돼. 무릎 꿇고 감사해 보세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여러분, 마지막 날 죽으면서, 마지막이라면서 죽으면서 남편 원망하고 아내 원망하고 아들 딸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웃 원망하고 현재 원망하고 그리고 죽으면요, 그건요 진짜 더러운 죽음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딱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족의 식구를 모아놓고 식구들에게, 아들에게, 딸에게 감사하다, 며느리에게 감사하다, 만나는 사람마다 감사하다, 감사하다가 죽는 게 가장 잘 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감사하고 마지막을 정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죽을 때 절대로 원망하고 불평하면 죽지 말아요. 우리 그 박봉래 원사님이 한일병원에 중환자실에 꽤 오랫동안 입원을 하셨어요. 꽤 오랫동안 입원했어요. 제가 전화를 한번 드렸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드렸더니 간병인이 받는데 통화를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서 얼마 된 후에 우리 그 부교역자들한테 보고가 들어오기를 박봉래 원사님이 폐에 물이 마르질 않고 그리고 피를 수혈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환자실로 갔습니다. 중환자실에 가서 한 열흘 동안 계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기도할 때마다 사실은 이제 기도를 해드렸지요. 근데 중환자실에서 일반병동으로 내려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섭섭합니다. 왜 섭섭해?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궁금하지도 않아요? 살아있는 건 내가 다 아는데 뭘 궁금해? 근데 왜 우리 딸한테 전화 한 통도 안 했어요? 살았냐고 죽었냐고 물어보셔야지. 그래, 그래서 딸한테 전화한 게 그렇게 섭섭해? 섭섭해요. 그럼 내가 잘못했네. 난 권사님한테 전화했어. 권사님한테 전화하고 간병인하고 통화하고 권사님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전화를 안 한 거요. 그랬더니 목사님 알았다고, 잘못했다고, 감사하다고 이제 어제서 이제 저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권사님, 몸이 아파, 늙어가, 그러면 다 섭섭해져. 다 섭섭해. 이것도 섭섭하고 저것도 섭섭해. 그럼 마귀 중에 제일 큰 마귀가 섭섭마귀래. 그러고 살지 말고 하루를 살아도 감사하고 살다 가세요. 내가 그렇게 하고 기도를 해드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죽을 때 절대로 원망불평하다 죽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평상시에 자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야 죽을 때 감사합니다 그러지. 평상시에 막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죽을 때 탁 돌려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죽진 않아. 에?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무릎을 꿇고 감사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책에 다 나온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고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티브 잡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 대단한 사람이죠. 사실은 이 사람이 없었으면 컴퓨터도 없고, 이 사람이 없었으면 영상 예배도 없고, 이 사람이 없었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스티브 잡스가 컴퓨터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영상도 만들고 다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이분이 스탠포드 대학에서 마지막 암병 걸려 죽어가기 전에 스탠포드 학생들에게 남긴 말이 첫 번째가 뭐냐? If today were the last day of my life, 나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이런 외침을 외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아침에 눈 딱 뜨면서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어떻게 살까?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아침에 딱 눈을 뜨는 순간에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내가 뭐하고 살다 죽을까?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감사 많이 하고 살다가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갑시다. 감사하세요. 위대한 상인의 비결 6번째, 내 감정의 지배자는 나다. 내 감정의 지배자는 나다. 내 감정을 지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감정을. 어떤 사람은 자기 감정을 조절 못해가지고 막 흥분하고 막 우울하고 슬퍼지고.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내 감정의 지배자는 납니다. 내 감정을 내가 다스리는 것이지 내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내 감정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다른 사람이 막 화도 끈다고 해서 성질내고 이런 삶을 살면 안 된다. 내 감정의 지배자는 나다. 7번째, 위대한 상인의 비결 7번째는 나는 웃음으로 오늘을 채색하리라. 멋지잖아요. 따라합니다. 나는 웃음으로 오늘을 채색하리라.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또 웃음으로 하루를 채색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웃음으로 행복으로 색칠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채색이 중요한 거잖아요. 이왕에 사는 건 뭐 그렇게 아등바등하면서 슬프게 괴롭게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 이유가 어디 있어요? 얼마나 살려고? 1000년 만년 살 거요? 요즘은 제가 노예에서 뭐 일만 생기면 다, 노예에서 일만 생기면 뭐 저한테 다 의뢰를 다 합니다. 거의 다 뭐 의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것저것 가지고 그냥 뭐 제 주변에 찾아온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들이 찾아오면 그런 얘기 합니다. 이정원이 힘 빠지면 한 번도 안 올 사람들이 왜 찾아오냐고. 응? 여러분, 내가 은퇴하고 힘 빠지면 그분들이 나 찾아옵니까? 아주 기가 막힌 관계성이 아닌 사람은 안 찾아옵니다. 찾아오지 않아요. 근데 그것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나이 들어갖고 나를 안 알아준다고, 나를 안 찾아온다고. 여러분, 부모들도 마찬가지요. 늙어놓으면요 항상 생각해야 돼요. 자식들 안 찾아와도 그게 당연한가 보다 그래야 돼. 안 찾아온다고. 내가 저를 어떻게 낳는데, 내가 저를 어떻게 낳는데,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니까 속에 열불만 나는 거야. 그리고 화병으로 죽어. 뭐 인생을 그렇게 살아? 여러분, 나는 웃음으로 오늘을 채색하리라. 기쁨으로 오늘을 채색하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꼭 외칠 말이 있어요. 어려운 일, 힘든 일 있으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다 지나갑니다. 코로나, 왼수 같은 코로나 있죠? 지나갑니다. 지나갑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밖에서는 마스크 안 써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다 지나갑니다. 절대 안 끝날 것 같은 것도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시라? 하루하루를 기쁘게 사시라, 이 말입니다. 기쁘게 살기로 하면 아멘.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를 기쁨으로 채색해요. 사람이요 항상 기쁨으로 채색하는 사람들 옆에 가면요 기분이 좋아.
여덟 번째는 나는 항상 내 손이 닿는 것보다 높은 곳에 목표를 두리라. 목표를 높이 둬야 돼요. 그래야 뭐가 되느냐? 위대한 상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목표가 높아야 성취가 있는 거예요. 아홉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실천하리라. 성공은 절대 기다려주지 않는다. 열심히 실천해야 위대한 상인이 될 수 있지. 그냥 자꾸 다음에 기다려달라고 여러분 기다려주지 않아요. 안 기다려줘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나는 실천하리라. 오늘 실천하리라. 마지막은 이렇게 말합니다. 위대한 상인이 되는 10가지 비결 마지막, 나는 기도하리라. 뭐라고 기도하느냐? 합당한 능력을 주옵소서. 여러분 엄청난 능력을 달라고도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내게 합당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위대한 상인이 될 수 있다고 제 얘기가 아니고 이 책에서 얘기를 해요. 이 책에서. 현명한 여인은 상인의 배와 같다고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는 10가지 비밀을 가지고 현명하게 사는 그런 성도,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숙한 여인은 상인의 배처럼 재물 관리를 잘하는 여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현명한 사람이 되고 현숙한 사람이 되어서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복되고 축복된 삶을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내용이, 이런 책을 소양하는 내용이 방송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책으로 인쇄돼서 나가면 굉장히 기가 막힌 변화를 일으키고 놀라운 이적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책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 중에 가장 위대한 힘은 어디에 있느냐? 기록에 있습니다. 기록해야 힘이 있는 겁니다. 기록되지 않는 역사는 힘이 없는 겁니다. 오늘 귀한 밤에 나온 성도 여러분, 현명한 여인은, 현숙한 여인은, 현명한 성도는 되는 겁니다. 뭐가 되느냐? 상인의 배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의 물질을 잘 관리해서 미래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현숙한 여인이요 현숙한 성도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 위대한 상인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세하게 잘 기록을 못했거든 방송을 한번 더 들으시면 돼요. 참 좋은 시대에 살잖아요. 이거 지금 내일이면 유튜브 설교로 다시 그냥 바로 나와요. 오늘 저녁 설교한 거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가르쳐주면, 전달해주면, 아, 나도 이렇게 살면 잘 살겠구나, 나도 이렇게 살면 행복하겠구나.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교인이라고 다 똑같은 교인이 아니잖아요. 말씀 잘 듣고 정말 우리 성도들은 위대한 상인 같은 그런 멋진 성도들이 꼭 되기를 주님 여러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전달했습니다. 말씀 속에서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현숙한 사람은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 가서 양식을 구해오는데 우리들도 현숙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석재 집사님이